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 속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아가야 전체 지방에 총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냐?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이 유대인들이 의논을 하다가 기회를 엿보았을 때를 말합니다. 신임 총독이 보통 이제 돌아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보통 보면 그것들을 다 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갈리오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은 원래 마르쿠스 얀네우스 노바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의 대가인 자기 형이 세네카였습니다. 세네카는 지금도 유명한 사람인데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죠. 자, 그만큼 이 세네카가 이 갈리오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형님처럼 착한 사람은 없다. 그가 쓴 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세네카는 갈리오를 형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리오는 인품이 아주 온화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로마 원로원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노바투스 가문 자체가 아주 좋은 가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두 형제를 좀 더 훌륭한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아버지도 로마 원로원 출신인데요. 두 아들을 좋은 집안에 양육시킬 욕심으로 양자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집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집입니다.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집에서 두 아들이 양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원래 노바투스 집안도 대단한데 자기 아버지도 원로원의 회원이고 아들도 원로원, 로마의 원로원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길이 다 열린 그런 집안이긴 하죠. 그러면 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런 굉장한 실순인 거죠. 양가 집안이 대단하고 그렇게 있는데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노바투스라는 이름을 버리고 갈리오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총독으로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전성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 51년 6월 달에 가가야의 총독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그동안 이 바울에 대하여 복수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갈리오가 신임 총독으로 왔을 때에 법정에 고소해서 이 갈리오를 통하여 바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되고 로마 사람이 아니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고소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이 로마에 고소했는데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어떤 법이냐면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당시 여기서 로마법에 의하면 뭐냐면 그 식민지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것, 그 특별히 종교에 대한 부분에서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 질서와 또 사회 질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식선 안에서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각각의 종교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고 그들이 고소할 때에 그것을 또 받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할 때 그들 유대인들이 고소한 의도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와 다르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교로도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기는 이 하나님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분리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법 종교로 그렇게 인식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숨기는 그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때에 그러면 유대인의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갈리오의 분별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왜 고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든지 또 윤리 상식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같으면 이걸 재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종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권에 있던 바울에게는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인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변호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갈리오가 총독이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총독이 먼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고소를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 로마 행정당국의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법에 대한 것, 종교에 대한 것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여기까지 가져왔냐, 그러면서 완전히 기각해버렸어요. 재판이 무효화되어 버렸던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여기 15절에 나오는 언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명칭과 너희의 법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 단어를 쓴 걸 보면 이 갈리오가 상당히 학식이 높은 학자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소 내용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소 내용에서 이 판례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베스도 총독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베스도 총독 만났을 때 그 사도행전 25장에 나옵니다만은 그때 이제 총독이 네가 예루살렘 가서 나한테 재판을 받을래, 어떻게 할래?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버립니다. 가이사 황제에 항소할 수 있던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오늘 여기에서의 무죄 판결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죄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외적인 것이고요, 내면적으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는 핵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갈리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재판 하나도 그냥 허투루 보내게 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있을 그 재판에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깔아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삶에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리지요. 예를 들어 돈을 가진 사람이 몰려들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꼭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사람들이 몰려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다 떠나가지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권력을 가졌을 때는 주변에 많이 찾아오는데
그가 내려놨을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에 빠지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자기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평소 신앙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그 문제가 생길 때도 그때도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소환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 생겼을 때 기도 한마디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기도가 되는 것 같은데 딱 앉으면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신앙이 갈수록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수도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오늘 것처럼 법정에 끌려들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갈리오가 일반적으로 보면 총독이 바뀌면 거의 유대인 편에 다수 편에 들어줍니다. 이 소수인이 한 사람의 편을 안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리오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갈리오가 명확한 판단을 하면서 하는 걸 무죄로 선언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바울이 그걸 느낀 거거든요.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요셉은 진짜 억울하게 팔려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 아닌 다른 귀족의 집에 팔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야곱의 전체 가문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일반 죄수가 있는 감옥에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갔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왕이 관장하는 특별히 일반 국사범들이 있는 그런 정치범들이 있는 그 죄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술 관원장도 만날 수 있던 것이죠. 그가 술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가 또 이렇게 청구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보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요셉만 그렇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참 기구한 인생이었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남자들은 벌써 이미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서 떠내려갈 때에 잘 보세요. 날강의 그 아그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소환해서 보냈습니까? 하필이면 그 바로의 공주를 보냅니다. 여기는 결혼한 사람도 공주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제전의식을 위해서 날강 간다. 하필 그 모세의 그 갈대상자가 떠내려온 그때 그 시간에 거기를 만나게 하신 거죠.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보면 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연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세한 일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현대판 갈리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
아브라함이 잘한 일은 믿음으로 반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꺼이 따라가는 것,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당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